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백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흔히 백수라고 하면 돈도 없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안이한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백조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여자 백수를 일컬어서 백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백야는 들어보셨습니까? 백야는 친구들 퇴근할 시간에 밤에 나가서 그 친구들에게 빈대부터 먹고 사는 그런 백수를 백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백작은 뭐냐면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집안이 넉넉해서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백수를 가리켜서 백작이라고 합니다. 백합은 공주병 걸린 여자 백수를 일컫는 말이고요. 백발이라는 말은 백수 경력 20년 이상 된 원로 백수를 가리켜서 백발이라고 합니다. 백반도 있어요. 백반은 뭔지 아십니까? 백반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흰 쌀밥만 축내는 그런 백수를 백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뭐 그냥 우스갯이야기로 명칭을 붙여본 거겠지만 명칭이야 어떻든 그들 모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일하는 은총에서 일시간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멈춤이 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이나 그들의 가족이나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목사에게도 아마 간절한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멈춤이 영원히 되었다가는 자칫 인간 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백수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신앙에도 백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 백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신앙 생활이 안 되는 신앙 백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다 같은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나눔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 신앙 속에서 은혜 역사가 딱 멈추어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끝난 릴레이 기도의 이 발걸음도 정말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놀러 다니느라고 또 지인들 만나서 노닥거리느라고 안 오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침 새벽 4시부터 문 열려서 밤 10시까지 아무 때든지 와가지고 그저 30분 기도 한번 섬기는 일인데 그것조차가 쉽지 않은 뭐 그런 것도 다 자기 마음이겠지만 그것은 신령한 교통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며 신령한 은혜 교통을 나누자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신령한 은혜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특세의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나오고 식물이나 음료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같은데 신령함이 사라진 무기력함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왕년에 한두 번 신령한 흉내를 내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백수 상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나 또는 성찬, 이것은 바로 그걸 떨치고 일어나라고 주신 거룩한 의식인 거예요. 적어도 1년에 2번, 할 수만 있으면 4번 내지 6번, 갈릴리 교회 같은 데는 매주일 성찬을 해요. 천주교회에서도 매주일 성찬을 해요. 왜? 끊임없는 신앙의 갱신, 신령한 은혜의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1년에 2번 하는 성찬은 좀 약하다는 생각을 늘 안타깝게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신령한 은혜의 갱신은 늘 자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세례는 영적 출애굽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었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종지부를 찍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채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힘차고 거룩한 전진을 이어가는 출발점이 뭐냐?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위대한 엑소더스를 출발한 것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가리켜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바다 사이를 지나오는 이스라엘의 행렬은 마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자유를 향한 거룩한 행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세례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와 자유를 향한 힘찬 출발을 이루지 못한 채 애굽에서 통곡의 아침을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전날 밤에 애굽에서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방책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별것 아닌 너무도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까짓 거 바른다고 뭐, 그까짓 거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는 의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죽음은 무슨 죽음이며 그깟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무슨 효험이 있겠느냐 하는 이 단순한 생각과 건방으로 인해서 그 너무나도 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맞은 다음 날 아침은 해는 떠올랐지만 여전히 슬픈 어두움이 가득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위대한 출애굽의 행렬에 동행하지 못한 채 슬픔 가운데 주저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영적 백수의 이유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이상 아무 신앙적 전진을 이루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으쌰으쌰 릴레이 중보기도 해보자, 또 감사와 갱신과 헌신에 이 한 주간 특별한 새벽을 깨우자 하는 이 행진을 출발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출발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걷는 영적 걸음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역대하 30장의 말씀처럼 바로 비웃고 조롱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같은 신령한 은혜를 교통하는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비록 한 분이지만 한 분이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 받는 분은 바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함으로 통하여 세례를 받는 거지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아침을 맞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위대한 영적 출애굽을 다 이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죠. 그 중에서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장 큰 치욕적인 징계가 뭐냐? 수찬 정지예요. 그러니까 성찬권은 세례받은 교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권리요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 4절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는 신앙 역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를 일컫는 겁니다. 그것은 40년 광야 여정 중에 아무 경작할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나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늘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백수들 가운데 아마 백작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자기들은 아무 수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편하게 먹고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음식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성찬의 떡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일 겁니다. 신령한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무리바나 마라 같은 곳에서 모세나 아론이 반석을 쳐서 먹게 된 그런 물을 의미할 수도 있죠.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딱딱한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신령한 체험 속에서 먹은 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신령한 음료를 얘기하면서 반석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신령한 음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겠죠. 또한 성찬에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온 이 보혈을 우리가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야 이 신령한 식탁을 먹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례를 받아야만 이 거룩한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찬 때면 꼭 읽게 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경계한 대로 죄 가운데 먹으면 곧 죄를 먹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의 효과 중 하나가 뭐냐? 죄 씻음의 확증과 유지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례의 효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 씻음의 은혜를, 그러나 그 이상 이제는 죄 짓지 않는 거룩함으로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증한 연후에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식탁을 신령함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신령한 식탁은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신령한 식탁에 담대함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신령한 식탁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미 있는 관계성을 열어가는 일에 신령한 식탁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거룩한 식탁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봤어요. 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맘이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구원의 미래가 확증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이 성찬을 받기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찬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식탁이 우리 안에서 그 신령한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영과 삶을 지키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식탁으로 준비되었는데 이것을 오염된 우리의 심령과 삶으로 받음으로 해서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한 주간 전에는 제가 꼭 당부를 하잖아요. 다음 주일에 성찬이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더 특별히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는 이 당부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 집 아들 철수가 어느 날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밥을 주려고 식당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가가지고 엄마를 쫄랐습니다. 엄마, 강아지 밥 안 줘?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저기 저 손님 먹고 남으면 그 남은 것 가지고 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철수가 저 손님이 언제나 밥을 다 먹을까 그렇게 남겨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손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손님이 아주 맛있게 밥을 먹는데 이 손님이 너무 맛이 있었는지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서 다 먹었어요. 마지막 숟가락을 딱 입에 넣자마자 철수가 그럽니다. 엄마, 저 사람이 개밥까지 다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님이 맛있게 먹은 밥은 그 순간 뭐가 됐어요? 개밥이 돼버렸죠. 그 손님의 밥그릇은 개밥그릇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아이에 의해서 그렇게 맛있게 먹은 식사가 한순간에 개밥그릇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찬을 앞에 두고 제가 감히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다 한결같은 거룩한 성찬입니다. 제가 한 주일 전에 이 성찬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뭐라고 예고합니까? 순전하게 좀 잘 살아달라. 성찬에 임할 거룩한 마음을 좀 준비하고 살아달라.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잘 준비하고 오셨겠지만 앞으로는 더욱 잘 살고 오셔서 신령한 식탁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신앙과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식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식탁입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제약성으로 인해 이 신령한 식탁을 우리가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준비하기 전 토요일 날 우리가 권사님들이 오셔서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성찬 준비하기 전에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 성찬을 준비하는 그 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도합니다. 잔 하나하나를 따르는 마음, 떡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마음에 거룩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담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에 대한 거룩한 마음의 준비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성찬은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거룩한 식탁을 받으면서 40년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러나 이 신령한 은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40년 기간 중에 다 중도 탈락한 인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40년 신령한 식탁 안에 거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40년이에요. 아니 그 이전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어온 신앙이지만 그들은 결국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 노중에 다 멸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도 먹고 신령한 음식도 먹으며 간 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의미 없는 결말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7절 이하에 보면 거기 나열된 그들의 멸망받은 행위들을 보면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7절에 8절에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행도 있고요, 영적인 음행도 있겠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했다는 거죠. 마지막 10절에 보면 원망을 꼽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 여정 중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좀 거울로 삼아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증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좀 거울로 삼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 세례를 받기 전 애굽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악한 것들을 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나 쾌락에 미쳐 사는 삶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평생의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독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 뭐예요? 제가 교독하다 보니까 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8장 32절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앞에 전제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에는 참 내 제자가 된다 하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그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그 안에 거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도 되고, 그래야 우리가 참 신앙의 자유를 받으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평생의 신앙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이 거룩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고 아멘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건 멸망길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원망과 불평 다 몰아내고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전천후 감사 인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중도 하차하는 인생이 되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중도 하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중 누구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개혁과 갱신의 힘찬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변화를 통해 2020년 놀라운 부흥의 한 해를 열어가는 모든 걸음에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후 2부 예배 때 주어지는 성찬이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을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되시고 갈렙이 되셔서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영적 가나안 천국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나이까.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시 나태한 순간이 있을 때라도 이 거룩한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게 하시고 그 갱신된 신앙을 일으켜서 그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 원하고 바라는 뜻을 향해 기꺼이 변화의 미래를 향해 우리를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